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색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전통이나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613가지의 주요 율법 조항들을 들고 이것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에서는요, 세리나 목자나 피역공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간음을 하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으며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오니. 가까이 나오다 이 말을 원어에 봤더니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격리됨으로써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랬고 타인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쑥덕거린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이 키워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서 안에 있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오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비유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으며 결국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기뻐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오늘 15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큰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실체인 사랑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외형만을, 형식만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양면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입맞춤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보았지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헤세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는 순간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사는 너희들의 믿음도 또한 신앙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가설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을 이제 상상하면서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99마리는 자신과 함께 안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는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플라나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나 나온 것을 플라나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잃어버렸다는 오늘을 보니까 아폴리미를 사용합니다. 양이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올바로 목자를 따르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양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된 존재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 지역을 가보면 아주 언덕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보통 15m나 20m를 넘어가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 무리를 꼬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은 또 골짜기에 맹수들이 있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강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이 없으면은 상처받고 질병에 노출되고 극기하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저도 경찰관 생활을 해봤지만은 경찰관들은 외부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집단이 경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의감이 강합니다. 불의와 싸우는 직업이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찰관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상황과 늘 싸우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또한 영혼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로서 영혼육으로 지어졌지만은 영이 치매를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혼의 영향을 받고 혼이 치매를 받으면 육이 치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살률이 일반인들의 배나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예수를 떠나서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도 지키기가 어려운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놓아둔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이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20마리 내지 100마리의 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마리 기르는 그런 목자들은 자기가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100마리, 또 많게는 이스라엘을 다니다 보면 300마리, 700마리 이렇게 그 양들을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양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주인이 부르면은 주인을 목소리를 알고 다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들고 이증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에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왕따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소외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99마리도 살아있지만은, 유대인들도 살아있지만은 그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또한 똑같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목자는 양을 찾게 되었으며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간증이 있던데, 그것은 천국에를 가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빰빠레가 울린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잃어버린 양에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배척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기뻐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웃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울타리 밖으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경찰 선교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경찰 선교 현장에는 복음과 동떨어진 많은 부조리한 형상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선교회원들도 유예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명예를 탐하고 또한 경찰 선교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자신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서 선교 회원으로서, 선교의 임원으로서 섬김과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강화를 위해서 선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눈으로 봤어요. 선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선교를 무너뜨려요. 계급을 내세워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저는 봤어요. 경찰 선교의 누룩은 정치적인 라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되면은 영혼 구원은 뒷전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선교가 제자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늘 이 누룩과 싸워야 됐던 현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원천적으로
경찰 선교가 되기 위해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만의 선교회원들만의 이 선교센터가 되어서 제자 양육이 되어지고 선순환이 되어지고 신인 경찰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문화가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모세의 오경과 유대인의 전승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신앙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첫 출발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길을 내게 해서 왔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의인 99보다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세리의 한 명의 가치가 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었다는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천사가 데려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이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 은사님한테도 들었고 전에 제가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런 걸 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 보고 저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죽음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였던 딸 이민아 목사가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였던 딸의 삶과 죽음, 고난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므로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지성과 이성이 영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할 때 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제 육신에 병들었을 것 같아요. 경찰 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수사 업무를 하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또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잖아요. 내가 과연 행복했을까? 내 육신이 건강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영적인 소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하나님 믿고 또 예수 이끌림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느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해요. 밥 먹으면서 감사. 진심으로 우러나서 감사해요, 저는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은혜를 입은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존적인 신앙적인 삶의 자세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곧 의롭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천 명에게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돌아와 자신은 죄인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맞이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오해 많이 받고 핍박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밥져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긴가를 늘 계산하면서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거 계산하는 건 굉장히 빨라요. 한 3초면은 그냥 계산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길이 이기고 훨씬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관건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착하고 또한 부지런한 종아, 내가 너가 한 것을 기억한다. 너에게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축복과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